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금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라. 여러분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실제 오늘이 니산월 1일입니다. 성경에 아비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제 겨울이 그치고 끝나고 이제 봄의 계절로 들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6월절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때인데,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그럼 정말 우리 안에 선명한 진리를 붙잡고 또 이 절기의 의미와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지, 이 영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페사크, 6월절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치 제자 삼아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요, 나와 함께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여러분들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선명한 진리요, 불변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만남의 하나님이에요. 만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서울 올라가는 길에 보면요 만남의 광장.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떤 필요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만나는 시간과 장소죠. 어디서 만날 건지. 그렇죠. 우리 약속할 때 어디서 언제 만날지를 우리 정하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성경 안에서 무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한 장소를 정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이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를 만나 줄게라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할 처소를 지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성막을 만들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와 연결된 성막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오헬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는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모에드라는 말은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성막은요, 이름이 있는데 성막의 이름이 사실 성경에 몇 가지로 불리거든요. 근데 특별히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회막이라고 불릴 때는 그 성막이 어떤 개념의 장소라는 것이냐면 주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오헬 모에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남의 장소, 회막. 그럼 성막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 어떤 장소가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도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계시지만 그 예배하는 장소예요.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주의 성전 삼아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곳. 이제 우리는 지성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성소.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너무 여러분들 꼭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요구 앞에 나를 내어 드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영적 예배죠. 그 말씀의 요구 앞에 나를 내어 드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러므로 만남의 장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시간을 성경에서 모아딤이라고 해요. 모아딤.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아까 오엘 모에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남의 장소. 모아딤은요 만남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로 하신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시간적 어떤 약속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만나줄게. 물론 다시요. 주님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언제든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타임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어떤 약속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 시간 너를 만나줄게. 이 시간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크로노스,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요 쉽게 말하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면요 오늘까지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시간 있죠? 없으셔요? 우리를 만나 주셨던 시간 그게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 며칠 몇 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라는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절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행사, 이스라엘의 명절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 다시요. 절기는 어떤 시간입니까? 만남의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예,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는 다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장사됨은 무교절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 같이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뭐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셨죠. 예?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님이 가시고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초림의 사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 가운데 초림의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특별히 초림의 사건은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신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온전히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재림에 대한 스케줄이 남았어요. 재림에 대한. 예. 저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있어서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하려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있다고요. 재림. 근데 이제 남은 7절기 중에 남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다시요. 아까 여러분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인 거예요. 예. 77에 49. 명절 끝날이 큰 날이다.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10일, 예,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50일의 시간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 시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남았습니다. 다시요. 이 절기는 어떤 시간입니까? 만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봄절기는요 이미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이 가을절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뭐예요?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면, 근데 여러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실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야 우리 교회 좀 이단이다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이에요. 주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아무 의미 없는 날 오시지 않고 초림의 사역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주님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팔절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 이때 오실 것 같아. 물론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 아버지만 아셔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근데 우리가 나팔절의 의미를 보면 이날 주님 오실 것 같아. 또요, 여러분들 이 대속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좌 삼으셔서 온 땅의 속죄를 선포하시고
초막절은요, 여러분들 우리 다 믿기로 초막절은요, 이 천년왕국의 시간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시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절기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어떤 막 영적인 그런,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알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그 시간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시간 가운데 깨어 있고자 나의 믿음을 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신 시간에 깨어 있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시간에 깨어 있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 단장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에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들으면 이상한데?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믿기로는 주님 아무 때나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시간에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즌에 지금 이제 니산월, 아비벌이죠. 여러분, 이제 봄 시즌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며 복음이 복음되어지며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가득 안고 여러분 가을 절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거는 번외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예, 근데 오늘 이제 니산월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야, 진짜. 특별히 가라지는요, 다른 시입니다. 다른 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가르침, 그것을 덧뿌린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데 하나님이 뿌리신 씨가 있는데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럼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가라지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씨는 똑같아요. 알곡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과정 가운데 껍데기만 있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포장하고 그런 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척척 박사. 이 영적인 화장술 뛰어납니다. 그런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가진 척,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로 반드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알곡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출발이 뭐냐면 우리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짜 건강한 신앙인가 지금, 아니면 병들어 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많은 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영의 꼴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내 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이 마음의 자세 없으면요, 우리는 쭉정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의인은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완벽한 사람.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하실까? 왜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양치는 소년 동화 아십니까? 양치는 소년. 네.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했나 봐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다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은요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어주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그동안은 거짓말했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더 다급한 마음으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외쳐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더라. 이런 교훈이 있는 동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훈, 이 동화 안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때로는 뭔가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요. 정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겠노라고. 예. 이제 막 은혜 받을 때는 그렇거든요. 막 내 삶을 주께로 드리겠노.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예.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한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한 마음 얼마나 가시던가요? 며칠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고백들. 네,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고백을 마치 보란듯이 손바닥 뒤집듯 잊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원래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내 삶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여러분들 계속 쌓여있느냐면요, 패배의식이요. 패배의식, 좌절감이요, 낙심이요, 절망감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막 쌓여지잖아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그래서 막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 같지만, 야, 내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과연 내가 이 고백,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실패감, 절망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야, 내가 고백해봤자 또 실패할 텐데 뭐. 결국에는 실패하고 내가 원래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또 넘어지고 어차피 또 실패할 건데 뭐.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결단도, 그 어떤 다짐도, 그 어떤 내어드림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 나를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방향이 뭐냐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세상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가장 큰 변화. 그래서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적 중에 기적. 말씀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거든요. 내 욕망대로 살았거든요. 정욕의 이끌림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기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 보일 수 있고 방향을 전환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어떤 포지션이 세상과 더 가까워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과 한 걸음일 뿐이지 모르지만 세상과 한 걸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어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 한 걸음은 또 뭐예요? 주님과도 한 걸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한 걸음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예. 그 한 걸음이 한 걸음. 근데 그 한 걸음만큼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조금 농담적으로 은혜를 세게 받잖아요. 그럼 180도만 바뀌어야 돼. 180도면 어디예요? 근데 360도 변하면 어떻게 해요? 360도 변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막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지만 한 번 넘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그 실패감, 그 좌절감, 그 낙심과 절망감이 너무 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나 다시 이러고 있지? 왜 나 다시 돌아와 있지? 왜 나 다시 술 마시고 있지? 나 왜 다시 이렇게 세상과 가까워져 있지? 처음에는 이상하다가요,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이상하다가 익숙해져요. 패배감에 익숙해집니다. 좌절감에 익숙해져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 모든 주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요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패배감도요 익숙해지고요. 좌절감도 익숙해집니다. 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차피 실패할 텐데 뭐 돌이키지도 않게 되어지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요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큰 결단을 하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너무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워지는 상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로 진실하고 자유하게 주님을 찾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님께 우리 고백을,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예.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씻겨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바라볼 때 야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예.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분명히 그때 주님께 울고불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예,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내 중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백 주님께 올려드렸었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죄에 자빠져 있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까지 올려드렸던 우리의 고백을요. 주님은 받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조차도 믿지 못했던 우리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이 진짜이길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했죠. 예,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누구는 믿어주려고 할까요? 누구는 그 부르짖음을 예, 귀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할까요? 부모죠. 예, 그 양치기 소년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는 야, 쟤들이 자기의 전부를 나에게 드리겠대. 나에게 생명을 바치겠대. 나와 동행하겠대. 이 고백을요 주님은 믿고 싶어 하시고 믿어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동화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끝까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 헐레벌떡 뛰쳐와서 그 소년을 향하여 달려와 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 소년의 말이 진짜면 안 되잖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소년의 말이 사실이어서 늑대가 나타나면 진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99.9%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0.1%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어쩌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치기 소년의 말에 뛰쳐 올라온 사람은요,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조차도 믿지 못할 것 같은 주님을 향한 그 고백.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뭐 이런 어떤 좌절감, 실패감 가운데서 올려드린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장소와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대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오겠대,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믿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를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못 느끼겠는데 자녀들을 보면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컸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당진에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저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그러니 내가 늙었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지. 이제 내가 늙었지. 막 울면서 내가 너를 받았는데 하면서 네가 이렇게 컸으니 내가 이만큼 늙었지. 이 말을 항상 하세요. 항상. 항상. 아이들을 보면요, 야 맞아,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제 아들 승리가 이제 11살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빠와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말을 안 들으면요, 결국에는 혼이 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아빠 나 절대로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 아빠 이제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되게 자주 해. 한 번만 믿어줘.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번만요, 한 번만. 두 번도 믿어줄 수 있어. 한 번만 믿어달래요. 그러면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뻔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어쩌면 그 약속 어기고, 그렇죠?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그에게 있다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근데 아빠는요, 승리가 아빠 내가 이제 다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다 믿어주세요. 내가 이제 진짜 노력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제 마음에 한쪽이 야, 너 또 내일 가면 또 이 마음이 생길지언정 내 마음에 100% 그 아들의 말을 믿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 같았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너 그 고백해놓고서 또 얼마 안 갈 거잖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계속 정죄의 화살을 날려댑니다. 너 또 얼마 안 갈 거잖아. 얼마 안 갈 거잖아. 너 또 너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약속 잊어버리고 살 거잖아. 여러분, 사람들은 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100% 믿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믿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신실함처럼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할렐루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거 뭐예요? 실패감이에요. 이거 뭡니까? 좌절감이죠. 예? 내가 이렇게 했기도 주님 나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공기를 확 바꿉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그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확 안겼을 거예요. 베드로 형님의 원래 성격이라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다 사실 베드로 안에 너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베드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발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요.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 예수님의 목전이에요.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 목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뭔가 원망과 정죄와 어떤 실패감과, 야,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수제자냐? 스스로를 향한 이 실패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 엄청났을 거예요. 사단은 이때 완전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 가룟 유다를 목매달아 죽이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내서 그의 부르심과 완전히 멀어지게 해서 거기서 끝 인생을 끝내게 만들려는 사단의 정죄의 화살은 그 어느 때보다 베드로의 심령을 향하여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100%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은혜는 뭐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다. 찾아와 주세요. 조반을 차려서 함께 그들과 드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와만 식사.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아예 식사도 안 해. 부정한 자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 고백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고백 어떨 것 같아요? 너 새빨간 거짓말이지. 너 그거 얼마 안 가. 너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도 너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당하며 그 죽음의 현장에도 끝까지 예수님 지킨다고 했던 거 너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믿어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진짜 그 사랑 앞에 가난해지게 되기를,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의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야, 이건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싸움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해야 돼? 야, 이렇게까지도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드려야 돼? 여러분 이런 싸움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길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지체하지 않고 선택하리라. 나는 내 육신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웃으실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다면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일을 고민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실패감, 좌절감,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사단의 정죄감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우리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핍박의 길이라도 협착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볼까요? 시편 27편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한 가지 갈망이 있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레마로 딱 왔었던 청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내 삶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으로 우대받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저녁 시간들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내 삶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삶을 살려고 사실은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많은 제약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도 쉽게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 물론 제 안에 막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지만요, 저도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야.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지. 이 어떤 마음들이 어쨌든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안에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중심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젠가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은성아, 너 그 말씀에 순종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네가 내게 나와줘서 나를 의지해줘서 그 기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줘서 고마워. 몰라 여러분들에게 모르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어요. 제 중심은 엉망진창일 때도 많았는데 주님은 그 고백과 그 부르짖음, 그 간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주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첫째 장남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또 둘째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계세요? 둘째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하니까 바로 뭐예요? 싫어요. 안 가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결국에 뭐예요? 포도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보니까 가겠다라고 했던 첫째 아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싫어요 했던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쩌면 서프라이즈, 내가 안 간다고 하다가 딱 하면 아빠 깜짝 놀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가서 좀 일 좀 해라라고 할 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진짜. 예? 아마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가면서 어땠을까요? 나한테만 시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아마 투덜투덜대면 갔을 수도 있어요. 몰라, 성경에 안 나왔으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이 투덜대고 있는 그 마음은 100%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가 그 포도원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말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명령 때문이에요. 예?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 와서 둘째 아들은 순종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이 잘못돼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외적인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좀 달라. 금요일 날은 외적인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중심이 예,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 비록 내 막 육신을 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그래서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것에 내가 작지만 내 삶을 들여 순종하는 그것을 주님은 절대로 작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보고 계셔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책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지금 여러분들 위로뿐만 아니라 야 그래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예, 우리가 작은 그 순종, 예,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순종, 그것마저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여겨주시는가,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예.
네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대단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힘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둘째 아들처럼요, 어쩌면 처음에는 싫어요 했을지 몰라.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투덜투덜대면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요, 으이그 올 거면 좀, 이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기쁘게 바라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아들이 포도원에 오기 싫은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이 아니면, 주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악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이유의 근거는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이유든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 때문에, 야, 주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예, 이런 나는 주님도 싫어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실패감에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쿡 찔러보면, 야, 우리 안에도 그래도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너 정말 주님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내 모습은, 내 꼴은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뜻 대답하기 너무 어렵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이 아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십시다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멘 하는 이유가,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온전하지는 지금 못해도, 지금 내 삶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예. 멋있는 모습, 대단한 모습, 온전히 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순종으로 봐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원에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싫다고 했다가 포도원에 온 아들을 향하여, 야, 너 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고민되고 갈등되어서서 고민하다가 찾아왔지만, 아버지 의지에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해서 한 걸음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순종한 그것을 보시면서, 잘했어.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잘했어. 지금 이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게, 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잘했어. 순종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모든 이유 속에 우리 주님 때문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모습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순종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중심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멘. 근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결론으로 사단은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시도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예? 그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했었던 그 시도들,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시도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은성아, 너 왜 그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주님 그 마음 안다. 그럼 이것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택하려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시도들, 그 선택 하나하나도 내가 왜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한 성과만 보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한 성과. 예.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결과, 성과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중심을 보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감, 좌절감, 여러분 여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또다시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서서 주님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길을 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니, 그 이유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 길로 가다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끝까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경주 앞에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겼습니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패와 넘어질 때가 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 중심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순종의 싸움으로 봐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결국 이기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베드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베드로 거기서 끝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만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며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주저앉힐 수 있었던 다른 건, 주저앉힐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실패감이요, 그 좌절, 그 낙심, 그 절망감이요,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죄의 화살이요. 너무 은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조반을 차려놨던 건, 여전히 너는 내 친구야 베드로, 여전히 넌 내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 나 사랑하니? 전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안에 그 중심, 베드로 안에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고백하고 싶은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거 고백하고 싶은데 자기의 이 꼴 때문에, 내 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나 사랑하니? 3번이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의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엎드려져 있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없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다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낙심과 실패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